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52쪽에 해당하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도록 할 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매년 1월 1일이 되면 캘리포니아주의 파사데나라는 도시에서는 Tournament of Roses Parade, 장미꽃 축제가 열립니다. 그날이 되면 이쁘게 장식한 차량들이 이렇게 행진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쁘게 장식된 차량들이 있고 또 마칭 밴드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날 오후 5시에 열리는 그 NCAA 대학교 풋볼 그 경기인 로즈볼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로즈볼에 참여하는 팀들이 같이 이렇게 행진에 참여해서 쭉 그 마을 동네를 이렇게 그 행진하는 그런 행사가 열립니다. 어느 해 같은 그 신년 1월 1일에 로즈 퍼레이드에서 예쁘게 장식한 차량 하나가 가다가 도중에 펑펑 거리더니 엔진이 꺼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뒤를 따르던 차량들은 당연히 앞을 가지 못하고 이게 모든 것이 멈춰지면서 행진이 이게 지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확인을 하고 보니 그 차량에 기름이 떨어진 것을 발견을 하고 누군가가 급히 달려가서 그 기름을 다시 주유함으로 다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황당한 사실은요, 이 기름이 떨어진 이 차량이 그 당시에 미국의 그 스탠다드 석유 회사를 대표하는 차량이었다는 것이에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석유 회사를 대표하는 그 차량이 기름이 없어서 못 간다라는 것이 참 그처럼 창피한 일이 또 있을까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오늘날 우리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현주소만 같아서 정말로 마음이 씁쓸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복음을 대표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복음을 대표합니다. 오늘 지구상에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죠. 어떤 교회들은 정말로 아름답고요,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그 건축물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음속에서 또 오늘날 이 지구상에 그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모습으로는 정말 교회처럼 아름다운 정말 겉모습이 화려하게만 있고 정작 안에는 정작 중요한 복음은 떨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서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방서를 보면은요, 소방서는 그 소방관들이 불이 났을 때 불을 소화하기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만약에 불이 나지 않는다면 소방서는 있을 필요가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복음을 상징하고 복음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복음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복음은 사라진 채 그냥 살아가는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목적의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정말로 무의미해질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정말 반드시 집중해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이것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왜 살아갈까요? 나는 왜 숨을 쉴까?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상에 정말로 교회가 많은데 왜 지구상의 교회는 존재해야만 할까? 더 나아가서 우리 아틀란타 새세명교회가 이 땅에 살아 숨쉬어야 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 질문에 온전히 답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과 비상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그 카야의 역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증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죽어 있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부흥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봤던 하박국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부흥하게 하소서 동해는 카야라는 단어가 쓰였었습니다. 정말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 이것이 먼 훗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이 끝나기 전에 내가 이것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 새세명교회도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주 앞에 간구하고 나가야 될 것들, 마땅히 주님 앞에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뜻을 발견하고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텐데요, 그 뜻을 간구하고 나갈 때 분명히 우리는 지금보다 더 좋은, 우리 교회가 항상 좋았지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새생명교회가 이 땅에 살아 숨쉬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정말로 명확하고 심플하게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정말 예수님을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여러분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오는 예배는 여러분 잘못된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경우 혹여나 내가 오늘 와서 찬양팀이 얼마나 노래 잘하나 한번 보자, 내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 모르는 찬양 하나, 이게 왜 이 모양이야,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내가 헌금까지 내면서 뭔가 내가 또 얻고 가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만약에 이런 생각으로 오셨다면 여러분 잘못 오신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이 예배는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받을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하면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든 것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그 예배, 우리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요, 그 뜻이 무슨 뜻이라고 우리가 함께 봤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나의 삶에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99% 하나님, 1%는 나,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인정하고 나아간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고 실현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 항상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음을 받은 이유,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퍼블릭 미니스트리죠.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30세 때부터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사역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관심사가 뭔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선포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때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이끌리심으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공격을 했었죠. 유혹을 합니다. 그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며 그 다음에 바로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신 그때를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외쳤던 메시지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였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관계가 하나님부터 끊어졌었습니다. 영원한 끊어짐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정말 율법의 저주로부터 나를 속량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분명히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삶에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주 되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렇듯 십자가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경에 뭐라고 쓰여있나 봤더니 예수님의 그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삶을 사도행전 1장 3절에 가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말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를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정확하게 40일을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 계시는 동안에 어떠한 것을 가르치셨나 봤더니 또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든 목적이 유일한 목적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고요.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끝까지 가르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은 마태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어떠한 가르치심을 줬는지 어떠한 명령을 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The Commission, Great Commission, 위대한 대사명인데요. 누구의 사명입니까?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대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한번 다시 한번 이 대사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나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지상 명령이냐면요, 이것이야말로 모든 교회와 모든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으뜸이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구주이십니다를 고백한 성도라면 이 지상명령에서 면제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목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완수하기 위해서 주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모든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또한 주신 것이 바로 이 지상 명령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말씀 가운데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지만 신약 성경은 한글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영어로도 적혀 있지 않죠. 원래 원어는 헬라어입니다. Greek이에요. Greek word. 그리스어로 써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이 먼저 됐고요. 마틴 루터가 한 2년 반 3년 정도 해서 독일어로 다 번역을 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장차 영어로 번역이 됐었고요. 이제는 또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었죠. 수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번역의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순이 많이 바뀐 것이 또한 사실이에요.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도대로 배열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기식대로 배열을 하다 보니까 문장에 대한 오해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던 한글 성경으로 보던 여기에는 4개의 그 역동사들이 나와 있음을 보게 돼요. 자, 여기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보이시는 역동사 4개가 뭐죠? 첫 번째가 뭘까요? 가라. 두 번째는 뭡니까? 제자 삼아라. 세 번째는 뭡니까? 침례를 주고. 넷째, 가르쳐라. 4가지 동사가 보여요. Go, make disciples, baptize, teach. It seems that there are 4 active verbs. But in the original language, there's only one verb. 원어 성경에는 주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The remainder, 3개 다른 거는 분사예요. It's a participle. 분사라는 것은요, 주동사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서포트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을 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하다면 예수님이 이 명령을 주셨을 때 What is that main verb that Jesus gave? 예수님이 주신 이 주동사가 뭘까요? 이것을 우리가 가라라고 생각을 하면 가는 데 집중을 해야겠죠. 이것이 제자 삼는 것이면 제자 삼는 데 집중이 될 것이고요. 이것이 침례를 주는 거면 침례를 주는 데 집중이 돼야 되고, 이것이 가르치는 것이면 가르치는 데 집중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 주동사일까요? 19절을 보면 다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나와 있는 주동사는 놀랍게도 제자 삼아야랍니다. The main verb is to make disciples. 근데 여기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동사가 어떻게 보이는가 봤더니 가서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구식의 배열입니다. 그리고 이 서구식의 배열에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는 선교를 생각하면 항상 go에 집중을 해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이런 선교 작정하고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도 이 본문 말씀을 채택해서 말씀을 전해질 때도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해외를 가야 됩니다,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정말로 얘기를 하며 거기다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전하고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가는 것에 포인트가 있지 않았어요. 만약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솔직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의미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땅끝까지 가는 거 1000번 만번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동사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려요. 제자 삼는 것이 주동사인데 왜 그것이 주동사일까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은요, 제자 삼는 것이 이 지상명령의 본질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가장 주된 메시지는 우리가 제자를 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될 때도요, 선교를 한다는 것은요, 제자를 삼는 것이 선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요, 전도를 한다는 것은 그냥 심플하게 복음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그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사역을 만드는 것도 이것을 할 때 그 모든 것의 중심은요, 제자를 만드는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이 여기 있어야 돼요. 목적이 여기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주 동사가 제자 삼는 것이면 그 제자를 삼아야 되는 그 목적이 있어야겠죠. 여기서 나와 있는 목적어는요, 모든 민족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한글말이나 영어를 보면 영어는 all nations라고 나와 있고요, 모든 민족. all nations를 생각하든지 모든 민족을 생각하면 국가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키르기즈스탄 나라를 위해서, 뭐 아프리카 어디 나라를 위해서, 뭐 몰도바를 위해서, 어디를 위해서, 세네갈을 위해서, 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나라를 선교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는요, 국가라는 개념의 선교적인 명령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모든 민족, 이게 그 헬라어로는 판타 에트네가 써 있는데요,
판탄 모든 에스네 그룹, 이 에스네라는 단어가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족속들이에요. 모든 족속.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주동사가 제자 삼는 것인데 어떻게 제자를 삼는가 했더니 사람들을 제자 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또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겠죠. 분명히 여기에는 그러면 오케이, 제자 삼는 것이 주동사, 근데 나머지 가는 것, 침내주고 가르치는 것이 분사인데 그럼 이것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놓으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제자를 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명령형으로 쓰여 있어요. 제자 삼는 것이 옵션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근데 주동사가 명령형으로 써 있으니까 분사들도 동일하게 명령으로 쓰여 있어요. 가서 침내주고 가르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제자를 삼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방법론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부흥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근데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져 있는 모습,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카야, 부흥을 이루는 것, 이 모든 것은요 주님의 말씀하신 이 지상명령, 즉 우리가 제자 삼는 삶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부흥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의 첫 번째는 뭘까요? 가는 겁니다. 자, 첫째 읽어봅니다. 가라. 다시 읽습니다. 가라. 여기서 말하는 가라의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라는 것이 비행기를 타라고 해외에 가서 하는 선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선교의 몫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라는 것은요, 나의 일상의 일터에서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부흥, 이것은요 내가 어디 선교지에 가서 이루어는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내가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터에서, 나의 일상생활에서 이번 한 주를 하나님이 또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나의 이웃,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학교, 어디가 됐든지 간에 나의 삶의 터전에서 제자를 삼는 것을 뜻합니다. 일상의 자리를부터 시작하는 것, 이것을 가장 원형적으로 고백을 하고 살아간 인물이 구약 성경에서 요셉이에요.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정말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이죠. 가끔가다 이런 생각도 해요. 아이들을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나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요셉이라 이름 지으면 I wish my son will become like Joseph. 요셉처럼 되기 원합니다. 왜 그러신가요?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죠? 요셉이 또 애굽의 총리였으니까 maybe perhaps he can also. 근데 제가 너무 좋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도 기도할게요. 하나님, just like Joseph, I pray that he will suffer. And then through it all, 네, 하나님 모진 고난 다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진짜 요셉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면 기분 나빠하세요.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말하면 총리가 됐는데 그 땅이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7년 동안 가뭄이 옵니다. 대가뭄이에요. 그것이 애굽 땅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다 가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요. 애굽에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와라. 이러다 우리 다 진짜 굶어 죽는다. 그래서 형들이 드디어 애굽에 왔습니다. 애굽에 와서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있죠. 고개도 못 들어요. 애굽의 총리면 2인자거든요. He's a second line in command. 그러면서 근데 요셉이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우리 형이네를 알아봤다고 해요. 형인 줄을 알아보면서
그들이 자기 앞에 동생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고백했던 그 유명한 고백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왜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날 나를 내 일상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인정하고 나가요. 모든 기근과 환난을 만난 세상 가운데 무엇을 구하려고 하셨다고요? 생명을 주시고 구하기 위해서. 창세기 45장 5절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말 성경이에요.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한다고요? 생명을 구하시려고. 자, 그 다음이 진짜 찐 고백이에요. 찐 고백.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서야 자기가 이 총리의 자리를 있게 된 것이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허락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보내신 이유가 뭔가 봤더니 삶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비하신 자리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절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간구하고 나가는 삶, 그러다 보니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요셉을 막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 뜻을 간구하고 나가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뛰쳐나가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남자예요. 그 유혹 이긴 것이 쉬울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다 보니 저는 어디 가든지 제 아내를 귀찮게 합니다. 같이 가자고요. 근데 요셉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본인이 잘나고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 일상의 일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코람되어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나가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틀린 거 안 되는 거니까 도망친 거예요. 그러다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그 일터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생명을 주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 일상의 자리가 커다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5년, 10년, 15년, 20년 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이번 한 주 나에게 허락하신 내 삶 가운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일상의 자리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요,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나아가는 그 고백의 시간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늦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더 일찍 나와야죠.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해도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데 어찌 늦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어느 나라의 대통령, 만약에 여기 그 바이든이 왔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있으면 온다고 하면 우리가 막 옷도 잘 차려입고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나가는 그 자리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드리고 나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일날 아침이 시작이 아니라 솔직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주님 앞에 예배 드려지는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었을 때 비로소 주일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성공된 예배로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이는 데 힘써야 돼요. 모이는 목적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모였으면 또 잘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지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교회는 절대로 똘똘 뭉쳐서 한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을 부르셨죠. 교회 안에는 빛과 소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필요한 것이 빛과 소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잘 흩어져야 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한 주 하루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일상의 생활이 정말 선교의 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온전히 따라갈 때 하나님 그러한 인생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그런 하루하루,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고 흩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또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실 때 문틀 위에다가 제가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라는 문구를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문을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제가 선교지로 이제 나아갑니다. 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주께서 나를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 제자를 삼으라는 것으로 부르셨는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제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의 마음의 고백과 함께 이 예배 가운데 끝난 후 우리 그 교회에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부흥,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두 번째 그 모습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자, 여기 여러분 침례를 주라는 말이, 여러분 침례가 뭘까요? 침례는 퍼포먼스적인 차원에서 침례를 주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교단마다 다르죠. 침례를 주는 침례교회가 있고요, 세례를 주는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단 내에서도 침례를 주기도 하고 세례를 주기도 해요. 근데 이것이 교단마다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면요 싸움받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다놓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침례가 옳습니까? 세례가 옳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옳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주어지겠죠. 그럼 왜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줄까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원래 침례대로 우리가 따라서 하기 위해서 침례를 줍니다. 침례를 받을 때는 정말로 중요한 의미들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냥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 올라 홀딱 젖었네 이게 아니고요. 물에 들어가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습니다. 왜냐면 침례 주는 목사님이 물에 이렇게 딱 잠기면 거기서 한 몇 초 딱 놔두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나는 진짜 죽어서 무덤가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나신다고요? 계신다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를 선포하는 것이 침례 예식입니다. 자, 그럼 세례는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침례교에서도 세례 줄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줄 수 있냐면, 만약에 어떤 분이 정말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했습니다. 근데 육신의 어떠한 그 힘듦, 연약함으로 인해서 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침례교회 그 교회 역사를 봐서도 그런 상황에서는 세례로라도 이렇게 줬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주는 교회에서는 침례를 주지 않을까요? 아니요. 세례를 주는 장로교회에서도 침례를 주는 교회에 제가 있다 왔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았냐 세례를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다면요 우리가 목숨 걸고 여기에 싸워야겠죠. 그러나 말씀 어디에도 그렇게 쓰여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례나 세례는요,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침례나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강도 둘이 같이 매달려 죽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강도 한 명이 예수님한테 요청을 하죠. 예수님, 오늘 내가 죽으면 나도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정령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 강도는 오른쪽에 있었던 강도였나요? 왼쪽에 있었던 강도였나요? 모르시겠죠? 네, 모르는 게 답이에요. 왜냐면 써 있지가 않아요. 강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강도가 그렇게 죽었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이 강도는 과연 침례를 받았을까요? 세례를 받았을까요? 아무것도 못 받고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침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까지 진짜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한다고 하면은요,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불순종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불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삶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말은 하지만 침례를 받는 거 그거는 꺼립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다가오는 4월 17일 부활주일에 저희가 팬데믹 이후로 첫 번째 다시 침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가운데 마음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했으나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꼭 침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타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혹시 또 이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받으셨던 침례대로 또 침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도 언제든지 와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시 침례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자기네 교단에서 침례를 주는 것만이 인정해주는 교단이 있어요. 거기는 이단입니다. 자, 그러면 침례를 주라는 것이 퍼포먼스적인 차원의 침례가 아니면 이 참된 의미, 이것을 말씀 가운데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한테 정말로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냐면 그리스도의 연합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6장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한번 보겠는데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해 침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해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침례예요. 이제 이후로는 내가 오직 예수님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모든 증인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침례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전은 내가 예수님이 좋을 때는 막 따라오고 좀 막 싫으면 예수님 어디 있어? 뭐 이러고 사는 그런 그냥 조건부의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면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다 보니 주님이 정말로 나의 삶에 계시는군요의 선포가 침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요 조건부로 얘기하지 않고요 결혼 생활을 비유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결혼을 하기 전에 연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연애와 결혼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쉽게 말하면 연애는요 서로가 편한 시간에 장소에 정하고 만납니다. 만나서 시간을 보내요. 그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 이야기 나누고 다 나누고 하면 이제 헤어지죠. 헤어져서 집에 옵니다. 집에 와서는 나 혼자만의 사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연애입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다가 혹시나 뭐 싸움이 일어나요.
아주 박 터지게 싸워가지고 안 좋게 헤어지는 저기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정말 쿨하게 미국식으로 야, let's just be friends 하고 쿨하게 헤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이 연애입니다. 결혼은 어떻습니까? 결혼은요, 그 주례를 할 때 뭐라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되도록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 떨어질 수 없는 게 결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연애가 아닙니다. 결혼이에요, 결혼.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결혼을 하는 순간 내 인생의 자유의 50%는 날아갑니다. 근데 자녀가 태어난 순간 100%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싱글일 때 즐기십시오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우스갯소리지만 거기에 포인트가 뭘까요? 결혼의 그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더 이상 남남이 아니라 남녀가 하나 됨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좋던 싫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결혼이에요. 같이 하는 거,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이라고 말을 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과 결혼이 아니라 연애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를 받으라는 주님의 명령은 내가 예수님과 연애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과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연애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 이 결혼 생활 하나됨을 인해서 그 축복의 삶으로 인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나갈 때,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게 될 때 그들 또한 예수님과의 이 결혼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게 되길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부흥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그 제자 삼는 그 모습의 세 번째가 어떤 걸까요? 자, 세 번째는 바로 제자 삼으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삼으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제자 삼으라. 조지 바너 리서치 기관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기관인데요. 여기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의 차이점이 뭔지를 대상자들을 놓고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조사 결과를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아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던 그 삶 가운데 차이점이 없더라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이 없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직하거나 더 거룩하게 살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을 나누는 것도 아니래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크리스찬들도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욕하고 누군가에게 잘못하다 돌리며 용서는커녕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러한 것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문제와 역경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똑같은 모습으로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며, 아니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 원망하며 좌절감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연구 결과 그 대상자들이 그 말했던 것에 그 분명한 그 차이점이 하나가 있었대요. 명확한 차이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 그 차이점이 뭔가 봤더니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가냐 안 가냐, 이거밖에 없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과 세상 사람의 삶의 그 차이점이 주일날 교회를 가냐 안 가냐밖에 없다니요.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나의 삶에 더 사랑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더 용서하는 모습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더 섬기려는 모습이 없을 수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때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를 꼽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오늘날 교회에서 지향하고 나아가고 있는 목표가 숫자적인 부흥만을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오고 어떻게 하면 더 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주력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의 아픔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를 삼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팬만 생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합니다. 세상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곳이 교회라고 합니다. 야, 저기 가면 싸움터로 나가고 싶으면 교회를 가라고 합니다.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나의 잘못인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팬으로만 있으려 하다 보니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생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배 빠지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이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면 더 많은 분들이 오게 될까라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될 때 아, 우리 교회 정말 건강하구나 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또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예배 빠짐없이 출석을 하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성역 공부 다 참석을 합니다. 봉사의 자리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가르쳐 지키는 것이 제자를 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솔직히 한글 성경에 어순이 바뀌어 있어서 원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그 온전한 뜻을 번역하면서 정말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그 어순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아니라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키도록 가르쳐라. 가르쳐 놓고 그들이 지키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것은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분반 모든 것을 제자를 삼는 자들이 지킬 때까지 너희는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사복음서를 보면 한글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 폰트로 잉크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보실 겁니다. 우리가 빨간색 글씨들을 다 하나씩 일일이 살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대로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이대로 정말 삶 가운데 적용을 하려고 나아간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엄청난 부담으로 올 것 같아요. 이거 언제 다 지키지? 부담도 웬만한 부담이 아닙니다. 내가 이래서 결혼 안 하는 건데. 자, 예수님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 다 죽을 때까지 못 지킬지도 몰라요. 자, 그러하다면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 그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적어도 알고 그것 먼저 지키기 시작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뭔가 봤더니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제자 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대산명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낳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건강하게 서 있는 모습, 하나님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는 그 부흥, 그 카야의 모습이 일어나는 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 삼는 것이 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
이 시간 함께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만일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재생산의 역사가 중단이 되어버렸다면, 제자 삼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과연 그 단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명령에 관심이 없는 교회라고 하면요,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이 정체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는 아무런 생명력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대가 끊어지게 되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자 삼는 재생산의 역사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틀란타 새생명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와 그 목적도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 원합니다. 전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들이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 또한 나와 같이 함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지켜질 때까지 가르치는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도의 제목이 되길 간절히 바라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인생의 삶의 가치, 그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장 영원하고 가장 높은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 있는 모습.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 삼는 삶으로 나아가는, 주님 나를 통하여 카야 부흥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아야 하기에 예수님께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길이며,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과 풍요로움을 선사해 줄 수 있는 최고와 최상의 가치, 이것을 우리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일상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제자 삼기 시작합시다. 하나님, 빛과 소금 교회 안에 필요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빛과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또 새 하루가 시작될 텐데,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로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맡게 하시며, 내가 제자로서 서 있을 때 정말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 다른 모습,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가득 찰 때 예수님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님과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합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가려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예수님 함께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 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365일 내 남은 평생 동안에 주님과의 연합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자를 삼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고 이제는 나로 하여금 제자를 삼으라 하시니 그 말씀,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소망이요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길 간절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